할렐루야. 우리 한나 사라회 우리 언니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비 올 때마다 그냥 가슴이 포근하고, 우리 성광교회 우리 사라 한나회 언니들은 다 예뻐요. 그냥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냥 멋쟁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요절의 말씀 7절이었죠. 7절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이 143편도 142편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142편에서는 이제 굴에 있을 때라고 그렇게 시의 배경을 밝히고 있지만은 144편은 특별히 이 시가 어디에서 탄생이 됐는가 그 배경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셉지아진트라고 그래가지고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 시의 배경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냐면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지은 시다, 그렇게 배경을 밝힙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에게는 다 져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참 기가 막힌 지금 상황을 맞이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자식 놈하고 싸워서 이겨본들 그 부모로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하나, 그 속에서 다윗의 가슴 속에 가장 절망적으로 가슴 아픈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각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한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식 놈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 가정을 봤을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절망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어떤 늪에 빠진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을 다윗이 맞이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7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나름대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또 하나 여기 7절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게 지금 다윗의 심정이에요. 어떤 상황인가? 여기 3절에서도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원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그 대상이 자식놈이 됐든지 아니면 사울이 됐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원수로 지금 다윗의 곁에 다가오고 있는 그 대상인데, 그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이 이야기는 내 영혼을 땅에다 놓고 짓밟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로 죽은 자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지금 컴컴한 어떤 깊은 동굴 속에 자신의 생각도 영혼도 몸도 마음도 갇혀 있는 그런 느낌.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상하며, 상했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기절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도 생각도 완전히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어떤 상태냐면 참담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실망과 그리고 낙담 그리고 참담할 정도, 이것이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의 심리적인 상태이고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 한나 사라에 살다 보니까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참 없었으면 참 좋았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밝은 태양이 쫙 내려주는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은 먹구름이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여정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참 고섭다 그 생각 가져서도 안 되고, 왜? 나도 그 불행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것을 딛고 일어섰는가, 네 가지로 그가 일어섭니다. 첫째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무엇을 행하지 마소서, 심판 행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 주인입니다. 다윗의 이제 그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그것을 먼저 털어놓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혹시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지? 그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인 거죠. 뭔가 사건이 벌어졌는데 난 아무 잘못이 없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좀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그런 사건이 터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과 문제 앞에서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먼저 나를 돌아보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 때문에, 혹시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 빠지게 됐는가, 그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아요.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해결도 있습니다. 밖에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은 그 원인 찾아서 그 해결한들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도 않아요. 다윗은 바로 여기서 자신에게서 그 문제의 요인을 찾는 거예요. 찾으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토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두 번째 뭘 지금 선택하는가. 6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어떻게 해요? 사모합니다. 시편 42편하고 같은 내용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6절에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언니들 살았던 그 시대는 역사적으로 너무 힘든 시대. 못 먹고 못 살고 보릿고개 뭔가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거기서 우리 자식들 낳아서 길러서, 근데 험한 그 역사의 질곡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왔는가.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엎드려서 아버지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버티고 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난 날들의 삶의 여정이 우리 한나, 사라의 우리 언니들 이렇게 어머님들 뵐 때마다 그래서 참 가슴 뭉클하게 느껴져 오는 거예요.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뭐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과 속사정 속속들이 아시고 나를 끌어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자식이 심각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주님에게 와서 막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쫓아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는 그래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자식이 그 악한 병에서 놓여 나올 수만 있다면, 자식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부모는 어디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어디든지 가서 자신의 있는 것을 다 내놓고 매달릴 수 있는 분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여인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때 그 어머니가 무슨 반응을 보이죠?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혀져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의 도우심이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딸에게 지금 우리 절박함 속에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 간절히 필요합니다. 나 주님의 도움 받지 않고서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과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 절박함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 주님 사모합니다. 세 번째로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매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절박함 속에서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윗의 기도입니다. 저녁에 잠이 푹 자는 날은 기쁘고 행복하지만 저녁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뒤척이다가 잠도 도망가 버리고 그럴 때 있죠. 젊었을 때는 그냥 벽에만 대면 그냥 코를 골고 편하게 잘 주무셨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잠도 자꾸 도망가 가지고 열쇠로 잠가 놓으세요. 도망 못 가게. 이게 한번 도망가 버린 잠은 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잠을 잘 못 주무시면은 하루 종일 머리가 멍멍하고 어떻게 아느냐고요? 조금 알아요. 그래도 이제 날이 동토 올랐으니까 하루의 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루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새벽 기도를 싸우면서 그 새벽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 새벽의 말씀은 참 묘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평생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살잖아요. 평생을 말씀 준비를 하면서 살면서 가장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에 편하게 느껴오는 설교 시간이 새벽이에요. 왜 그럴까?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쫓겨서 별로 충분하게 준비를 안 하고 강대상에 쓸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매번 홈런 칩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다가 보면 죽 쏠 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럼 때로는 죽도 좀 먹어야지. 맨날 어떻게 그냥 진수성찬에 밥 먹고 그래요. 죽도 쏠 때 있잖아요. 바로 고개 끄덕거려 주잖아요. 근데 이제 새벽 시간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참 묘해요. 준비한 것보다도 더 주셔요. 왜 그럴까? 이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니까 그래. 새벽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참 마음이 뭉클하고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2시간 반 떨어진 거기에서 새벽 기도 와서 딱 앉아있는 모습 보면은요, 와, 야, 저분이 이 은혜, 이 새벽의 은혜 때문에 2시간 반을 그 먼 거리를 운전하고 여기 왔구나. 그 마음이 들면 이 가슴 속에서 뭉클함이 확 하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걸 느끼는 게 그런 뭉클함 속에서 설교를 해야 가슴까지 전달이 되더라고요. 새벽에 여러분들 배울 때마다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느
어느덧 저분이 나오셨구나. 어느덧 저분이 나오셔서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새벽에 제단을 지키고 어떤 마음으로 이 새벽에 달려오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8절의 말씀대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 만나를 저도 먹고 여러분도 잡수시고, 그래서 이 만나를 잡수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힘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파도에 떠밀리지 말고, 파도 속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고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영혼과 심령 속에 은혜로 공급될 때, 그때 우리가 그 만나를 먹고 다시 힘을 내고 위로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10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누구 뜻?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11절 여호와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누구 의로?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2절 누구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10절부터 12절까지 거기에 주의 뜻, 주의 이름, 주의 의, 12절 주의 인자하심, 네 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마지막 12절 끝부분에 그 고백을 한 이유를 거기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저는 이것을 거룩한 자존심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좀 이런 상황 속에 묶여 있지만은 자식의 예비 마음 모르고 지금 저런 식으로 날뛰고 있고, 내가 이런 절박함 속에서 내가 지금 빠뜨려져 있고 공경에 처해져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 자존심 하나만은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존심, 거룩한 자존심은 마음속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거꾸로지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누구 하나 붙잡고 이야기할 만한 대상, 여러분 속상할 때 마음이 있는 이야기 터놓고 할 만한 대상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상대,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저 밑에 있는 그 본심의 마음을 뚝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 찾는 거 쉽지가 않아요.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바보 삼형제가 동굴 속에 있는 샘물을 퍼서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듣고, 바보 삼형제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 동굴로 딱 찾아서 갔어요.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입구에 편말이 하나 써져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는 말을 하면 즉사합니다. 깜짝 놀랐어. 근데 이 바보 삼형제가 그래도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야, 절대 동굴 속에서 말하지 말자, 그러면서 약속을 하고 바보 삼형제가 동굴로 쏙 들어갔어요. 한참 가다가 보니까 큰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말하면 안 돼. 그리고 형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둘째 형이 있다가 그럴 줄 알았어, 형. 그러고 둘째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막내가 야, 나만 살았다. 그러고 자기도 죽어버렸어.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 바보 삼형제 그래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동굴 속에 가서 시신이라도 모셔다가 장례라도 치러 드리려고 이장을 중심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동굴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2장이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 걱정이 된 거예요. 동네 사람 여러분, 여기서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장이 죽었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 대답하고 다 죽었어. 뭐 이래도 안 웃는 사람은 뭐 이렇게 아침부터 심각해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대상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쉽지가 않다. 여기 다윗이 글로 썼던 거룩한 어떤 신앙의 자존심, 12절 끝부분이 바로 그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 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가정에서 사시던, 직장생활에서 일을 하시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요절의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좀 길죠? 그래도 8절 다시 한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찬송.